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분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 교회 위에 지금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죠. 제가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 대회를 보면서 참 감사돼요. 어떻게 애들도 많이 왔지만 어른도 많이 오고 완전 축제였어요. 이런 일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지요. 우리 순회 캠프 속에서 그 은혜가 교회로 쏟아지고 그리고 심야 예배 때 애들이 많이 나오지요. 심지어는 이 동편마을 주변에 간양교회나 이 가까운 데서는 애들이 자꾸 가져가는데요. 엄마 지금 심야 예배야 가자고. 벌써 애들이 이 은혜 속에서 이제 휩쓸려 들어오지요. 어제는 봤지만은 우리 지교당에 다 왔어요. 저 축전까지도. 이게 여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축제가 지금 전도 축제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순회 캠프가 이제 벌어지지만 결국은 교회 캠프로 이제는 교구 캠프로 말이지. 이거 한번 해보자야 되는 게 아니지요. 벌써 이게 복음 속에 또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안타까워서 전도자들이 엉키면서 이게 우리 교회로서 교회를 은혜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WRC도 갑툭인데 끝나는 겁니다. 요셉 하나가 어릴 적에 벌써 일어났는데 끝났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어릴 적에. 이 어릴 적에 벌써 애들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죠. 저는 참 감사히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랬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그러면서 그들은요 사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적에 이 사람들은 꼭 외국인 것 같아. 천국이 있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고 말이야. 근데 불신세계에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 같은. 이거 정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 말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벌써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을지어도 왕돼가지고 평생을 왕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케라까지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이거 참 생각해 볼지 않습니까? 성공 못한 사람이 헛되다 하면 이해 안 될 건데 성공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모든 범사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범사도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때도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때도 다 헛되다. 그 모든 것 다 헛되다 이죠. 우리는 이건 이제 여기다 막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로몬 같은 그런 돈, 좋은 자리 말이지 뭐. 또 그러면서 실제로 말이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다 말이야 또 참 때를 갖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때가 다 헛되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참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소로몬 같이 내가 헛되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고 굉장히 사실적인 믿음을 줍니다. 오늘 이 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이죠. 언약에 있는 걷는 자들.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고 외국인 같지만은 우리 이 길을 걸을 적에 그냥 내 세상 속에서 배운 것까지 아닙니다. 내 기준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걷는 자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매실 언약을 줍니다. 이 주간에 또 내가 따라갈 그 말씀을 주시오. 또 매일 새벽기도, 또 매일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게 내하고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메시지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맡기 전에 나의 인생의 여정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태초부터 혼란이 왔지요. 흑암, 공허, 혼돈. 이 천사가 타락해서 벌써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요. 당신의 형상으로. 그러면서 이 형상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는 생육버섯 땅에 충만한 복을 줬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됐구나. 이젠 내가 몸부림칠 게 없구나.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이 인간에게요 10,000가지 축복을 줬어요. 왜 준 줄 압니까?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려니까. 이 사단하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10,000가지 축복을 다 줬어. 그래서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라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여기 손을 댔어요. 누구의 욕을 받죠? 이 사단의 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이 언약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 손대지 마라. 참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입니다. 만약에 네가 여기 손을 대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삽니다.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똑같습니다.
굉장히 언약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이렇게 겪어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에 속해서.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서 먹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건 끝난 거죠.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의 종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오고 이상하게 이렇게 남이 미워지고 이러거든요. 그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놈이 들어와서 결국 인간을 본격적으로 망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여기에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2절이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붙여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옷과 같이 낡아지는 세상입니다. 이걸 하나님 만들었었지요. 결국은 인간은 이제 이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어떤 세상 속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존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줬어요. 근데 참 안타깝잖아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형성되나 하면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애굽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애굽은 세상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애굽의 10가지 우상, 10가지 신. 그래서 모든 애굽인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왜? 결국은 자기 섬기. 하나님을 섬기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온 이 자기 새끼들을 갖다 전부 우상을 섬기. 그러니까 재앙이 들어닥잖아요. 한마디로 고통이죠.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 오늘날 이 땅은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별 수 없이 이 사단이가 만든 이 세상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 섬겨야 되면 잘 된다고 그랬거든. 10가지 우상. 또 그리고요, 이거 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사는 게 아니죠. 저주와 고통입니다, 이런.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는 것이 아비규환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벌써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는 자. 여자의 후손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꺾었지. 하나님 아들 나서 마귀를 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 네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뭘 말입니까? 피제사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 오리라. 기다리라. 바로 이 메시아, 나를 여기서 건지실 그리스도 구세주가 네 후손에게서 오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단을 싼 겁니다. 단, 피제사라. 벌써 알았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들어닥치는 이 재앙을, 저주와 재앙을 넘어서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보고 그들이 사는 문설주 문인방에다 피를 발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고 그 안에만 있으면 이제 마지막 애굽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넘어서는 것이 뭔지 아느냐? 피 바르면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안 오죠. 이미 예수의 피 발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안 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막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꺼내줬어요. 참 신기하게요. 피 발라라 했잖아요. 피 바르면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 흑암이 꺾입니다. 사탄이 꺾인다니까요. 굉장한 일이 벌입니다. 사탄이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넘어서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애굽에 사는 불신앙이 꺾인다니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불신앙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에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볼 죄는 불신앙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건 남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게 뭐 별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줬지만은 이런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홍해입니다, 여러분. 피 바르고 홍해를 나왔는데 이 홍해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요, 장사터입니다. 죽었다 이지요. 장례식인 겁니다. 장례식, 내가 여기에서 살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귀신 섬기던 나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알지요? 피를 바를 적에 여기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나는 이제는 이 홍해바다 세례입니다. 단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의 인생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군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가 본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믿으면 옛날 사람 아닙니다. 난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 김동건이가 아니라는 거. 옛날에 김동건이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제가 사실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단지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연합돼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 이제 내가 인생을 엮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우리는 피 바르고 나오면 창조되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속에 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엄청 달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봐라. 이건 내가 잘못 인생이 엮여 있었구나.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런 인생을 태어났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세상은 여기가 아니네. 나는 이제 하늘나라, 보좌, 주 안에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바뀌었고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건 창조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전의 인생은 육으로 삽니다.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에 엉켜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니까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입을 것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눈에 불을 켜는 것이 돈 좀 잘 벌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남들보다 좀 월등한 사람 돼보려고. 그게 이제 불신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까치 짧은 우리 태어나서 여기서 인생을 엮다 갑니다. 여기서 인생을 엮다 가면 결국은 평생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사단에 속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요만 틀리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는 뭐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죠. 이 세계는 틀립니다. 이 세계는 보좌입니까? 시온성과 도성. 히브리서 12장 88절에 24절입니다. 성경 좀 보십시오.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사는 세상입니다. 완전히 이거 딴파입니다. 여기는 시온성이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간간히 보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이럴 때는요, 이 세계가 보입니다. 근데 내 영이 어두워 있고 사단에 속혀 있고 어떤 동기에 묶인 사람이 절대 안 보입니다. 명예 세계죠. 사실은 이 세계를 내는요,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블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니까요, 시원하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를 줬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믿어져요. 바이블이 믿어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세계가 믿어져요. 난 신기하다. 도저히 눈에는 보이지 않죠. 실제로 믿어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엉켜가지고 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또 내가 바벨탑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썩혀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 히브리서 1장 8절 영영한 세계입니다. 이건 손을 짓지 않는 세계거든요. 참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32년 동안 이렇게 엮어가다가 이 세계에서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는데, 왜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 이야. 막 기껏해야 막 구원받아 천국 가자 그러고, 너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고 이야기만 했지. 이 영존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온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내가 직접 바이블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바이블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바이블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영존 세계, 영영한 세계죠.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명한 것을 주었지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말씀에 다니지 벗게. 그라우 떡장, 이거는 생명입니다. 여기는 등대, 여기는 빛입니다. 피 바른 백성에게 성막 중심의 인생을 엮어라죠. 성막.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 모형이죠. 장차 성막 대신 예수님이 올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예수를 중심에 마음에 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간서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손에는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규. 이 왕권입니다. 모든 천사를 부리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좌에 1000만 천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있죠. 이 천사는 능력이 불과 바람 같았어요.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쓰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 천사도 줬다니까요. 우리 성기라고. 여러분 참요.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손 못 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와도요, 이걸 못 봅니다. 반드시 양의 피 바른 사람.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걸요. 저도 그랬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참 평화 안식이 왔어요. 근데 걸음을 멈추는 순간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 믿어지는 거 있죠. 누가 옆에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는 거 있죠. 아, 죄 없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저분이 나를 구원했구나. 왜? 2달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간간히 들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는 거는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영원하다는 거. 나그네라고 하는 거. 정말로요, 제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30년 동안에 원체 당해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이런 문화, 이런 찌꺼리하는 사람들 솔직히 미안합니다. 왜? 휩쓸리면 또 내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같이 일어나고 교회 다니면서도 같이 교회에서 예배 보고 전도도 하지만 같이 안 어울렸습니다. 왜? 여기 아직도 썩혀 있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걸쳐가지고 아직도 뭔가 한판 해보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자기의 어떤 인생을 여기같이 엮어보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2장이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걸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이 오늘 와가지고 나 교회 와서 복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저 말하네. 무슨 저 말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왜? 아니 자기는 교회 와서 잘 되려고 왔는데 아니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아빠 문제 해결하고 말이지. 또 사업도 잘 되고 장사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 동국계 성도는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 수없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인생들 11장의 인물들 같은 여정을 또 한 번 더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어저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참 홍해의 여정을 찬양하더라고요. 그 홍해 속에서 말이지,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말이지,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걸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그런 걸 느꼈죠. 참요, 이 히브리서 1장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경배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 미래를 자꾸 말합니다. 미션을 말합니다. 이 장래일 아닙니까? 장래에 되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이야기를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광야에,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이 광야는 빈 곳입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주간 매일매일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강단과 핵심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이번 주에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이번 주에 나의 언약이 무엇일까? 이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관하죠. 아이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죠. 이 광야에는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져야 되게, 믿게 돼 있지요. 내 영적 상태가 다른 동기 없고 참 평안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잘못 엉켜있던 기준을 삼았던 내 인생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강단의 메시지는 계속 치유하고 있어요. 치유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 언약대로 내 인생이 엮어질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또 큰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뭐랍니까? 우리에게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지만 이 제사장 통해서 우리는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뭐하러 갑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왕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장래일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간 어간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또 큰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어떻게 보면 또 세상 문제 해결했지만은 지금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하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보좌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왕적인 힘을 주고 있고,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좌에 이 제사장의 이름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한국에는 보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고난만 이야기했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아니면 안 되지만은 여기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탄하고 싸우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 힘입니다. 이 힘. 이 힘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은 눈에 안 보이죠. 유일하게 정말로 이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광야인데 이 광야 속에서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중요합니다. 광야에 장정 60만이 들어가서 이 훈련을 했어요. 여기는 농사 질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에덴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햇빛 전부 하나님 다.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까지 줬습니다. 여기는 내가 몸부림치어서 사는 곳입니다. 죽자고 내가 머리를 박고 세상에서 돈 몇 푼 벌이야 밥도 먹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차도 하나 사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보좌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세계복음화, 7천복음화, 돈 그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를 이 속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제대로 훈련돼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살리는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이 여기 엉켜 있다가 피 바르고 예수 믿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면서 나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여기는 저 세상과 틀립니다. 영존 세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요. 보좌 중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엉켜가지고 여기에 깊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살던 우리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훈련 속에 발견하는 것이, 와, 여기 와보니까 보좌 우편에 왕 대신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천만 천사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천사를 보내주기로. 이제 우리는 저 힘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흑암이 덮고 있고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가 이 왕적인 힘이 가요. 그리고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내게 장래 일도 다 이야기해주고 미리미리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여기 보냅니다.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제는 이런 세계 속에 살 수 있고 이런 세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싸우라고 이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 세계가 봤어요. 너 그 정도 수능 안 돼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 모르죠. 제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30년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직접 불러가지고 또 간간히 이야기했는데도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요괴했을 때 엄마를 통해서 또 유모된 엄마를 통해서 복음 확실히 깨달았어요. 애굽의 보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같이 고통당하면 좋겠다.
공주의 아들 거지라고 나왔어요. 공주 아들은 장차 공주 아들이 되면 말이에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지금 30년을 마음 담고 이 속에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이전에도 영적 세계를 알았지만 이제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다. 지금 뭐 한 1년 반 되면 제가 이제 30년 하지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더더욱이나 이 왕권의 힘을 가지고요. 이제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잽이 안 돼요. 옛날에는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지금 합니다. 그 사람이 속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봅니다. 꺾이집니다. 할렐루야. 꺾이지 않으면 이 목회 일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남편에게 역사는 사단만 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조용히 꺾으면 꺾입니다. 남편으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그 사단, 전부 지금 온통 세상은 허감이 덮여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도, 가정 생활도, 또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역도 지금 이 속에서 이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키 좋은 소리로 교회 오니까 그 귀만 즐겁게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훈련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야지요. 이제 이 사람들은 훈련되어 버리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여전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 세계 속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적인 힘과 제사장의 힘과 또 선지자의 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으로 내 자신이 다듬어졌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여기 보내죠. 참 안타깝게도 60만 명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60만 명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세상이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훈련 제대로 된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참,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죠.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도 듣고 왔지요. 이게 이제 이 세계에 살리는 행복입니다.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계 속에 들어왔을 적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뭘 붙잡았습니까? 법궤입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다닙니다. 법궤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부터 뭡니까? 태초의 말씀.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태초부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눈치가 빨랐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 너희들 내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봐요.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다. 왜? 이제 세상을 정복했는데 이 정복했는데 우리 수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생명 살리고 원수를 꺾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생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와서 일하잖아요. 사복음서 일을 했지요. 참, 그러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적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니까 또 역시
당신이 한 일보다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지금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요,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흑암 알죠?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열면 자꾸 쏟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제자를 부르시니 제자입니다. 교회는 숫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까치겠으면 이 복음 안 만났으면 숫자 가지고 노름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 흑암을 꺾고 시대를 바꾸는 것은 복음의 결론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심으로 뭐 하면? 교회 세우면 됩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참 감사하게도 저는 어디서 제자를 받습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하고 여기서 안 받습니다. 제가 현장에 캠프 속에서 받습니다. 와, 이제 캠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분들은 벌써 복음이 뭔가, 또 이분들은 뭔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분들은 뭔가 1순위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1년 아닙니다. 1년, 2년, 3년, 5년 딱 보여요. 한 3년 정도 가니까 이제 선명하게, 아, 이 사람 절대 제자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 교회에서는 잘 안 보여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잖아요.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은요, 그러지 못합니다. 현장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선장에서 포럼 들어보면 그 사람 압니다. 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포럼 할 적에 거짓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동국교회는요, 이 제자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어떻게 내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드디어 이제 교회 속에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교회 캠프가 진행합니다. 틀림없이 두고 보세요. 교회 캠프하고 상관없다. 제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동국교회를 이 안양 전체를 놓고 캠프를 나가는데 그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라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교관의 캠프, 개천 캠프, 뒤틀통단하죠. 아니 뭐 이래서 저래서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도단수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도단수 운동의 주역은 복음의 결론 나야 되고 분명한 미션이 와야 되고 그렇게 오면 이제는 갑절의 영감 속에서 뒤집어가 지고 나갑니다. 참 중요해요. 이 사역을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예수님 공생에서 마태복음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병들어요. 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아닙니까? 29절. 혈류증 여인입니다. 이거 뭐 의사한테 가도 더 정하고 있는 것 다 낭비하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 옷자를 만질 적에 치유의 기적이 났지요. 죽게로부터 능력이 나왔어. 이것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치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끝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유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우리에게 큰 권세를 줬어요. 치유하라고.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이 못 쫓겨나갑니까? 물었죠. 왜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기도가 엄청납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사실적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그 믿음대로 되고 막 역사 막 일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벌써 귀신 쫓아내고 기도의 응답이 뭐라는 거, 이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엮어가는 언약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볼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말씀. 지금도 구약 석장은요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다른 일 봐도 딱 누울 적에 아차 그때 성경을 봅니다. 성경 5권 속에서 내 인생을 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가고 있나. 난 볼 거 없죠. 바이블은 거울입니다. 내 인생을 내 목회를, 내 삶을, 내 목회를 전부 다 이게 다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기도 위에 우리가 다 병든 자들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마가복음 일을 했잖아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랬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키우라. 어린 양을 깨서 뭐랍니까? 생명을 주고 양육하고 축복받도록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 제가 그랬지요. 어제도 여목사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한나 같은 기도 속에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생명 어떡할 겁니까?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는데 아무리 엄마가 믿음이 좋고 목사 딸 아리라도요 임신되어 들어온 이 생명은 창세기 3장의 인식으로 간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제일 급한 게 뭔지 아느냐? 제일 급한 게 애들 잘 밀하지만 태어나거들랑 계속 기도해주고 이 애께 복음을 들려줘라. 복음 들려줘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성경을 막 읽어준대요. 그 애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애가 세례요한같이 이 모태에서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속에는 그 애 생명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2살 먹는 애가 미적분을 풀고 2살 먹는 애가 외국을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물었죠. 어떻게 해서 아무래도 뱃속에서부터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태어나 보니까 벌써 뱃속에서 가르치기 다 포근하더래요. 그래 이 애를 갖다가 하는데 이 애만 같으면 돌림변인데 동생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서 우리말 알아듣는단 말이지. 아멘입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그 애 다리고 말이야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말이야 그 뱃속에 있는 애한테 온갖 것 다 말해주고 말이야. 그러면 애가요 벌써 뱃속에서부터 창세기 3장을 깊이 체험합니다.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생해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해서 개 잘 키우려 하지 말고 지금 개가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자꾸 복음 줘봐요. 예배 시간 여러분 개들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해봐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우리는 애로 봅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로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애들 어릴 적에 벌써 복음이 들어가 보면 이 애들은 창세기 3장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이 뿌리가 없잖아요. 태어날 적에 이 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의 길을 가고 사단에 속히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게 없어진 어릴 적부터 복음으로 정말 임마누엘로 사는 인생 되어버렸잖아요. 이 애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 애들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벌써 아버지 집에서 자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참, 그래서 대안학교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겠다. 왜? 내가 32년 동안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오신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자꾸 남에 대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단에 속히고 심부름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다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가정만 망하는 줄 압니까? 정말 내가 만난 사람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목회 47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물어.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런 성공자들 낳아둘 것이냐? 성공자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성공자들에게 복음 이야기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누가복음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아요. 괜히 가서 문자 쓰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하지 말아요. 사업은 전문가들이 더 잘해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 현혹시키지 말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속으로 넘어가고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명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주의 종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주었다면 이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단 말이에요. 영향을 준 사람 아닙니까? 복음만 주어야 하니까 이 정글을 줘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여기 온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를 바꿀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기서 아직도 걸쳐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 늘 입만 버리면 불신하겠어요. 왜 불신합니까? 출애굽할 적에 피 바르고 나올 적에 썩힌 무리가 있어요. 이 썩힌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자꾸 불신하려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불신하겠습니다. 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꺼내느냐. 참 불신앙을 40년 했습니다. 물론 뭐 구원은 받았겠지요. 그러나 억울하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존 세계에 왔구나. 이제 내가 몸부림칠 거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기고 있구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니야. 그분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잖아. 나는 언약 따라가고 있구나. 눈꽃만큼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현재입니다. 이게 에덴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살려야죠. 저는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는 말이야,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훈련 안 되면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은 또 혹시 피를 제대로 안 받았는지 모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안 받았는지 모르죠. 만약에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 이렇게 불신하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세계 굉장히 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그런 말 하거든. 목사님, 장로님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님 조심하세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라 그래요. 성경 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삽시간입니다. 언제 호출할지 몰라요. 보십시오. 배정아 권사, 장로, 권사 모임 갔잖아요. 요번에 또 부산에 있는 말이에요. 또 목사님 한 분이 점수입니다. 그렇게 또 불러갔어요. 미얀마 사역했는데 미얀마 성도들이 안타까웠어. 하계수 목사님인데 안타까워서 메시지를 다 띄웠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분이 폐가 안 좋은데 진짜 폐가 나쁜데도 죽으면 죽지 하고 가서 그렇게 메시지 하다 갔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언약 속에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이 가고 있고 우리는 전도자에 통해서 우리 핵심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많은 비밀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지금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예수는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 창조되지 않는 세계 속에 영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받고 때가 되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세상을 살리는 주자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은 사무엘같이 우리 중직자들은 오바다나 혹은 또 로마 16장 같은 인물로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미래 7천 지도같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